아주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하루살이 셋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코끼리가 개미한테 말해요. 야, 좀 내려라. 너 너무 무겁다. 그랬더니 개미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뭐야, 이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릴까 보다. 옆에서 보던 하루살이가 그랬습니다.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 다 보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살면서 낙을 본다, 낙을 누린다, 이런 만족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2번 나왔습니다. 2장 24절, 3장 16절. 이제 세 번째인데 반복되는 말씀이죠. 허무한 인생인데 그렇다고 허무하게 살지 말고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여성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사람이 원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부자였던 컨클턴 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 번은 부엌에 갔는데 하녀 한 사람이 혼잣말하는 게 들렸어요. 나에게 만약 5파운드만 생긴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듣고는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5파운드 생기는 거냐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5파운드 줄 테니까 이제부터 감사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5파운드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후에 자기 집이 크니까 정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까 그 하녀가 마침 또 거기서 혼잣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소원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정말 아깝다, 아까워. 이해되시죠? 소원 성취했어요. 그리고도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금세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 성취해도요, 하루도 못 넘어가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번만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삶에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갖고 있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알죠? 잠언에서 이게 하나님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다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3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기 하나님 계시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 경외예요. 있나 없나? 이건 경외가 아니죠.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아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근거로 상벌을 주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계셔야 지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첫째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본문 1절 중반을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회 오긴 와요. 예배 드려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요. 본문 1절 초반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삼간다, 이 말은요, 행동을 조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약속을 어겨요. 6절을 보십시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은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실수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걸 얻어도, 쟁취하고 성취해도 불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좋은 걸 안 주시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절벽 위에서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부는 거예요. 이러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툭 그치는 거예요. 신기해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분 좋게 다리를 건너는데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게 서원 기도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전 재산은 너무 많잖아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 다시 했어요. 제가 아까는 요즘 급해서 그랬습니다.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전 농담도 못합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도 그걸 누리면서 즐겁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는 거예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보면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악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만 하면 다 알만한 분인데 젊은 시절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내 될 분 집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장남이에요. 근데 동생만 6명이 딸렸어요. 게다가 집이 무척 못 삽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또 집을 나가버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토굴 해서 살기도 했던 집안인데 그러니 그런데 시집 가면은 고생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극심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진짜 말씀 잘해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몰려들고,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사모님 중에 그렇게 누리고 즐기면서 산 분도 흔치 않을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달아요. 그 깨달음 따라 살아가니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1절 초반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행동 조심을 말씀해요. 그리고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니까 말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사는 게 피곤해요. 자기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산에 가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이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올라가 봤는데 마음이 하나도 후련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라도 치면 좀 시원해질까 해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뭐 할 말이 별거 없죠. 평상시에 마음에 품었던 거를 그냥 소리쳤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그랬더니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메아리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봅니다. 사는 게 싫다. 사는 게 싫다. 사는 게 싫다. 그죠? 나는 너를 증오한다. 나는 너를 증오한다. 나는 너를 증오한다. 이런 말만 들려요. 나쁜 말만 들리죠. 옆에서 보던 어떤 지혜로운 분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권했습니다. 저 한번 이렇게 소리쳐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네. 우리말 그대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뿌리면 뿌린 대로 대체로 거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고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여당의 어떤 분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우리 집권 여당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을 향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이 있긴 한데 왜 교회는 밥 먹으면 안 되냐. 말 좀 해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말은 되는 얘기지만 좋은 말이 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한번 당신 입으로 좀 말 좀 해보라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과 행동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죠. 맞죠? 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 이행이에요. 약속 이행. 즉 서원을 지킵니다.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요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Promise is to keep.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 보면 Promise is to break. 약속은 깨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해서 믿게 만들고는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약속은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특별히 하나님과 한 약속은 더더욱 지키고 그리고 더디게 하지도 않습니다. 약속했으면 즉각 지키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 이분이 최고의 사업가로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교회 일에 성실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게는 하나님의 일이 본업입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제게는 하나님의 일이 본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제 부업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하던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삼성회장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 하는 일이 본업이고 사업은 부업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사회가 되면서 관심 갖는 1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이죠, 연금. 이 연금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존 워너메이커, 이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백화점 왕인데 자기 직원 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은퇴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연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국가든 뭐든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은퇴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살 게 걱정이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연금이라는 걸 지불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국가도 따라하고 여러 곳에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단히 귀한 일을 한 거죠. 약속을 지켜서. 근데요, 미국만 해도요,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저희 세대만 해도 집어넣은 거에 한 66%밖에 못 받는다 그래요. 주기로 한 거 못 주겠다 이거예요.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나라도 50대 다 못 받습니다. 줄어들어요. 40대는 왕창 줄고 30대는 거의 못 받는다는 게 통계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내라고만 하고 못 지키면 어떡해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석유왕 있죠? 이분이 본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받아서 98세까지 살죠. 그러면서 주신 바를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좀 욕심도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76세가 됐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록펠러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가 답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유산을 받은 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보통 재벌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의 어머니는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는 특별히 3가지를 기억을 하고 지켰어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록펠러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첫 번째 신앙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하고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걸 얘기했죠. 이분이요 항상 하나님의 전에 맨 앞에 와서 경청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죠.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말과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항상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주 잘 지켰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 번째 약속 이행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11조 생활 계속 지켰어요. 이거 뭐 우리 다 알고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부동산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10억이 남았어요. 그럼 1억 11조 다 하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쉽지 않죠. 그게 액수가 커지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것만 아까운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불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정직한 11조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아까워서 그렇답니다.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근데 이분이 세계 최고가 부자가 된 다음에도 변함없이 정직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정산하자. 늦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빨리 정직하고 바르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 전담 부서를 따로 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야, 수억을 들여가지고 11조 제대로 내려고 하고 있었다. 이게 약속 지키느라고 그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다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주시면서 이거를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